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익숙한 공간 속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고는 있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한 번씩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구나라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제게 그런 경험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제 새벽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서 올라와서 강단에 딱 서서 고개를 들었는데 이 공간은 되게 익숙한데 뭔가 좀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회중석을 봤는데 굉장히 평소 때 안 보이시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제게는 굉장히 익숙한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청년부 때 담당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안식년 받으셔서 오셔서 새벽 기도회를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놀라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같이 대화를 이래저래 나눴는데 어, 좀 생뚱맞잖아요. 왜 그분이 여기 계실까? 하고 많은 전국 중에 이분이 진주 분이셨더라고요. 진주교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진주 성남교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지금도 아버지가 그 진주 중앙시장 있는 그쪽에 그 평안동 그쪽 구변에 사시고 하셔서 지금 이제 안식년 때 잠시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가 벌써 저희 교회 온 지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솔직한 말로 저는 진주를 품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단임 목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제게 계속 드는 의문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뭐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시는 곳이지만 왜 진주였습니까? 근데 왜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에 만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고 되게 치밀하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그 스승이 누구입니까? 멘토가 누구입니까?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게 정말 많은 그 교육자들이 계셨지만 목회로 들어서는데 결정적으로 제게 멘토가 되시는 분은 한 대여섯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생존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17세기, 18세기 청교도들 이런 분들인데 딱 한 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어제 오셨던 그분이셨어요. 이분이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기독교라는 게 그냥 뜨겁게 막 신비주의에 있는 그와 같은 맹신과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깊은 지성과 그 지성이 뜨거운 영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거든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가르쳐 주셨던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런 훈련을 받았던 거죠. 제가 어제 그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진주라는 곳이 그냥 제가 그때까지 25년 전까지만 해도 제게 진주는 고등학교 때 임진왜란 배우면 그때 그 논계 얘기 때나 등장하는 진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진주로 보내려고 25년 전부터 준비하셨구나. 진주 사람을 보내서 진주 사람을 통해 자극받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토양들을 배우게 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도전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게 조금 이번에는 충전이 되는 하루였어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25년 전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내가 남아있는 25년 생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될지 모르지만은요. 25년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25년 후에 여기에 갖다 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그동안은 나는 그분이 25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가시면서 미국 목회를 하시거든요. 그 이후로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면 비록 지금부터 25년 뒤까지 가려면 수많은 걸음들을 걸어가며 수많은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게 되겠지만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수많은 삶의 상황들과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말씀을 듣기 이전부터 하나 꼭 기억해 놓으실 거 오늘 말씀 속에도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들을 벌써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계기들과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계세요. 나만 모를 뿐이지.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이 충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눌 거예요. 여러분 갈등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때 보이세요? 갈등과 문제가 찾아오면 야 신난다,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타입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되게 좀 평화주의자 같아 보이세요? 질문이 좀 잘못됐죠. 아니라 그럼 목사님이 평화주의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갈등을 싫어합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충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는데요. 이 한 가지 증거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문제를 증명하려고 할 때는요, 그 반대되는 것들을 딱 밝혀내면은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충돌을 싫어한다라는 것이 어디서 증명되어지냐면, 사랑만큼 사람들이 정말 중요해서 부르짖고 빈번하게 입에 올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가 그만큼 빈도가 높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평안한 상태, 평화로움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갈망이 강하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평화가 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갈등의 순간, 충돌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충돌이 자꾸 발생하는 것일까?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를 폭력적으로 만든 것은 의견의 충돌이 아니라 그 의견에 대한 신념의 충돌이다.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전쟁들, 갈등들, 대립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니체는요 신념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견이 한 사람에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진리가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신념입니다. 이건 잘 부서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요 신념 때문에 다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은요 의견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신념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신념이 견고해지고 굳어지죠. 경험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살아오는 세월에 의해 자기만의 신념을 가진 존재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은 모두가 신념의 존재라는 뜻인데, 니체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결국요 사람들이 다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신념 속에는 충돌과 갈등의 불안 요소가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영적으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으로서의 신념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조금 구별되어 있는 신념이 있죠. 우리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의 약속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것들 우리의 믿음이죠. 이 믿음은요 또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념의 반대편에 뭐가 있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는 허구다,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상상에 불과하다 라고 믿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 땅에 피할 수 없는 그 모습, 피할 수 없는 본질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말해주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 갈등의 순간, 영적 전쟁의 순간에서 긴장감이 높은 이곳에서 서로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날 때에,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겠지만 그 충돌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아직 우리나라 번역은 안 됐는데 When God Whispers Your Name,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속삭일 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은 이와 같은 영적인 본질을 생각하면 갈등은 불가피한데 싸움, 반응이죠. 반응은 선택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루케이도가 강조했던 것은요, 갈등과 이 본질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들을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게 신앙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신념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질적인 신념을 올려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로 그 충돌이 표면이 되었고 그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극복해낼 것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데메드리오라라는 사람의 선동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망각이 저에게는 큰 안심이 됩니다.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은 에베소에 임했던 부흥이에요.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부흥이요, 그냥 부흥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마음의 신념의 변화도 있었는데 이 신념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쓰던 책을 은 5만의 무게에 가까운 은 5만의 값어치에 있는 책을 태워버리는 사건, 한 사람이 150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양의 책을 태우는 실천으로 나타났어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죠. 그냥 믿습니다 고백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회심, 예수를 막 믿는 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예배당을 떠나서 삶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이 사람이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주일 예배 갈 때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서 실제로 삶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마 대부분의 신앙인들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꿈에도 바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을 보는 거. 근데 에베소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의 기록이 채 끝나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3절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우린 여기서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와 같은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성경에는요 이 기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이어서 뒤이어 시험이 일어난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출애굽기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온 백성이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에 마라의 사건이 터지거든요.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 볼 때마다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을 갈라주는 역사를 보았는데 한 모금 마실 물이 없어서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영적인 변화와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이런 저항과 방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보시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은요, 그 말 그대로 꽤나 누구나 인식하고 누구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할 정도로 큰 소동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심에는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4절 보시면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라고 이 사건의 주인공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요 은장색, 즉 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람들을 선동해요.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노하게 된 것을 28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데메드리오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선동이 돼버려요. 그 말은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영적 역반응이 어떻게 보면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참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큰 사건이 벌어져서 뭔가 이거는 너무 치명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큰 일이 벌어져서 영적인 은혜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사건들.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거나 이런 거 수련회를 인도할 때요. 항상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은혜가 크게 은혜 받고 나서 돌아가면 내가 변한 거지 현실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 작은 음성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막 집에 와가지고 은혜 받았던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들어가서 가방을 딱 던졌는데 엄마가 보자마자 잘한이가 아니라 가방 치워! 하는 순간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큰일 한 거 아니거든요. 조그만한 일, 조그만한 빈틈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데메드리오가 한마디를 했는데 온 성이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이런 역반응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뭘까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고 들어가면 하나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자의 은혜를 빼앗느냐 지키느냐,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신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 기도를 하였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따뜻하게 만져주신 은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셔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사단은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짝밭으로 만들거나 가시나무 밭으로 만들거나 수많은 길가로 만들도록 하여간 좋은 밭이 못하게 만들어서 그 은혜를 빼앗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충돌, 이 소동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의 본질을 잘 꿰뚫어야 되잖아요.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면 엉뚱한 것을 건드리게 되고 그 엉뚱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사실 해결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데 딴 거를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에너지만 낭비되고 상황은 그대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이 소동의 본질이 무엇인가? 겉으로 보여질 명분은 하나입니다. 아데미 신의 영광이 회방당해서는 안 된다. 아데미 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지극히 종교적이고 그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신앙의 열정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목적은, 진짜 동기는 딴 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한 자들을 모아 아멘. 그 말씀을 순서대로 본다는 게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은요. 그 27절에요. 선동을 하였을 때 데메드리오가 했던 말보다 훨씬 앞서서 데메드리오가 먼저 했던 25절의 말에 이 사람의 본심이 들어 있어요. 본심이 뭡니까? 바울이 했던 이 복음과 이 전해진 복음이 불러온 영적인 변화와 에베소의 변화가요, 뭘 지금 위협한다고요? 내 풍족한 생활을 좀 위협한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의 이런 선동과 규탄과 염려는요, 사실 되게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세월이 이렇게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현실 때문에 겪는 고통이 별 문제가 아니게 됩니까? 최근에 그 요리 연구가였던 백종원 씨 사태가 뭔가 좀 심각한가 봐요. 저는 그 자세히 못 봐서 모르는데 하여간 뭔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좀 공격을 받는가 봅니다. 그 공격을 받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 떠올랐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하나 일이 터지면은 거기에 관련돼가 너무 극단적으로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백종원의 사건 터졌을 때 제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것이, 제가 사실은 그 백다방의 카페라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먹어요.
그래서 딱 들자마자 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나 싶었는데요. 오늘 설교 준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뉴스들을 보다가 그 댓글에 한 점주가 올린 글을 봤어요. 오늘 저는 커피를 한 잔도 못 팔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여러분, 전국에 있는 백다방 가맹점주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그분들은 지금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느꼈던 위협은요, 삐뚤어진 위협이 아니에요.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IMF 터졌을 때 교회는 뭐 안전했습니까? 코로나 때 뭐 교회는 안전했나요? 생계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와 위기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니 거의 대부분 우리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은 5만이나 되는 150년치의 삭슬 다 한 번에 처리하는 그 금액의 변화가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마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에 관련되어 있는 그 생계들이, 그 산업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데메드리온이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7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지금 있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에베소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걸쳐서까지 다 전하고 다닌 걸 알고 있잖아요. 아데미는요, 로마에서 굉장히 상급에 있는 신이고요. 이 에베소에는 당시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 로마 전역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은 순례를 하든 이곳에 와서 관광을 하든 찾아오게 돼서 이 수입이 만만치 않은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이렇게 영향을 펼치면서 유럽과 로마 전체를 다 이렇게 해놓으면 에베소는 지금 자신들의 생계도 끊어지고 앞으로 올 관광객도 끊어질 이 엄청난 것들을 지금 데메드리오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데메드리오의 지극히 상식적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가 충돌하게 되는 그 충돌의 진짜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공포심으로 불거진 이 싸움의 본질에는요, 형태는 경제적인 문제지만요, 그 본질 속에는 현실과 믿음의 충돌이 딱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그 운동장으로 만들어 주신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신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려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믿고 붙잡는 이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로 우리를 깨닫게 된다면요, 경제적 문제에서 이 문제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풀 때에 내 삶의 어려움들에서 있는 사회적 혼란들 혹은 관계적인 문제들, 모든 문제들의 그 본질 속에는요, 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 이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일까,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요, 이 종교성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27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 19장 마지막에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신전에서 벌어졌던 신앙적인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됩니다. 35절 보시면 갑자기 서기장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모임을 해산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즉, 경제적인 위기를 고민했던 한 사람의 종교적인 시도가 세상의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미쳐서 다른 모습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본질은요, 하나님과 세상의 충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계, 가정,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곳에서,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들은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충돌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면 갈등과 혼란과 같은 실패, 부정적인 것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열매, 성취도
혼란을 부추기고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잠언을 통해서 이거를 간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잠언 30장 8절 말씀 보시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하게 마옵시고는 이해가 되죠? 예. 저만 이해가 됩니까? 가난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하게도 마옵시고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청렴해야 된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잠언의 30장 8절 말씀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요, 그 시험에 양극단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가난에 의해서 처하게 되는 상황에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하게 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때로는 그 성공이 너무나 좋고 달콤해서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이다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부유함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무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100%까지는 아니라고 제가 99%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1%가 빠지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없어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읽고 기대감 없이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그냥 지내게 되는 것이 염려가 되어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기를 99%만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우리의 신앙 속에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혼란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속에서도 이렇게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인가,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온전히 따를 것인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것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담을 것인가, 이 싸움들은 오만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는 길에 찾아오는 이 갈등과 충돌인지를 우리가 간파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패할 때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고지에 올랐을 때에도 그 세상의 칭찬과 부러움에 도취되어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문화의 유산이 있다는 유럽의 그 수많은 성당들을 보십시오. 그 화려함들이 결국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년을 엄청난 부와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자랑을 쌓아 올렸지만 결국 그 쌓아 올렸던 것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온갖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두 가지 세상과 하나님의 본질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극복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찾아오는 갈등과 어려움들, 혼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은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의 혼란, 두려움, 아픔들을요, 못 본 척하지 못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아니, 세상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그걸 어떻게 못 본 척하고 나는 못 느낀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나는 다르게 느낀다가 아니라 똑같은 걸 느끼고 똑같은 걸 겪으면서 다른 것을 믿는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너무 쉽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이기는 그 어떤 힘도 어떤 상황도 없다라는 것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기고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내 앞에 오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지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신명기 3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고 있잖아요.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에서 3은 어떤 숫자죠? 완전 숫자잖아요. 3번의 반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손안에 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든 걸 누가 빼앗아 가겠느냐. 이 믿음이 우리가 어떤 혼란이 다가오든 어떤 충돌이 우리 앞에 벌어지든 그게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신념을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형태만 바꾸고 상황만 바뀔 뿐이지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성주의, 현실주의, 경험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역으로 뒤집어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우선으로 해서 내가 중심에 서서 줄 세워놓은 가치대로 사람들은 세상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다시 오늘 이 소동을 일으켰던 데메드리오를 보십시오. 데메드리오가 아데미어라고 외쳤지만은요, 정말 아데미를 향한 이타적인 열심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계의 풍성함, 나의 이익이 건드려지니까 못 참는 거였거든요. 자기를 붙잡고 사는 세상과의 충돌에서 당연히 성도는 무엇 신념으로 삼고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그 이름 뒤에 나의 것들을 자꾸 걸어버려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자꾸 걸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내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거꾸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 풍성한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데미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의 생계를 뒤에 걸었던 데메드리오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길이 달라야 되는데 세상의 신념의 길과 하나님 믿음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형태가 똑같이 아데미를 앞에 내세우고 내 생계를 걸었던 것과 하나님을 앞에 걸고 내 욕망을 거는 게 똑같잖아요. 형태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심을 정말 생뚱맞게 보여주셔요.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이 갈등이요, 서기장이라고 하는 전혀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해서 소동이 진정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28절부터 나머지 4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이 서기장이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었다거나 바울 일행들에게 복음을 들었다거나 아무 진술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의 기록, 데메드리오가 불러일으켰던 혼란의 기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바울도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잡혀갔던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변론을 하지도 않고 저항을 하지도 않고 심지어 등장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혼란을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결국은요, 일상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깊이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얕은 물은요, 조그만한 충격에도 금방 요동을 쳐요. 집에 가셔서 세숫대 같은 데 물 받아 놓고 아마 돌멩이 같은 거 들고 한번 집어 던져 보십시오.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그 난리를 부렸던 똑같은 크기의 돌을 가지고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여행 있을 때 남해 가셔가지고 저기 상주에 가서 그 바다에 한번 샥 잡아 던져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물이 얕으면은요, 조그만 충격에도 요동을 칩니다. 내 영성의 깊이와 경건의 깊이가 얕으면은요, 조그만 파도가 불어와도 마치 태풍이 겪는 것처럼, 태풍이 찾아오는 것처럼 온 사방팔방으로 내 물을 다 튀겨버려요. 그런데 깊은 바다는 영적인 깊이,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가 있으면 힘들지 않다가 아니지만 그 파장이요, 잠잠해집니다. 오늘 고발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영성이 깊고 경건이 깊었으면 바울은 침묵하고 아가오도 잡혀갔던 사람들 다 요동하지 않아요.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인생의 풍랑과 파도에 노출된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가 아무리 파도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닻이에요, 닻. 닻이 내려져 있으면 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와 교회가 파도에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릴 수 있는 닻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의 닻이에요.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아마 이 사건이 배경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남깁니다. 에베소서에 마무리를 지으며 남겼던 말씀이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 거기에 모든 것들이 그저 붙이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그 말씀과 전신갑주의 모든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앞에 있는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전신갑주를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의 삶 앞에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의 방패를 딱 앞에 짊어지고 우리가 연단하고 연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6장 17절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한 구절 안에 얼마나 기도의 깊이가 중요하면요, 기도하라는 말, 기도하라 한마디만 해도 딱 되는데 4번을 반복해서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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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람들이 항상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들, 상대방이 자꾸 주목을 해요. 우리를 충동이라면은 파도의 강함, 파도의 방향, 충돌의 강도, 빈도, 방식.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강도로 파도가 불어오든 어떤 방식으로 내게 공격을 해오든 얼마나 자주 내게 찾아오든지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와 같은 빈도와 강도와 방식과 충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장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를 간절히 갈망하는 갈망이 내게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가? 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일들이나 상황들이 닥칠 때에 내가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견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아바바바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중심을 굳건히 내리고 나를 더욱 깊어지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 경건의 깊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혼란과 어떤 충돌을 겪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고민, 흔들림, 갈등, 충돌, 우리는 수많은 일들의 수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나 개인의 문제도 버거운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들이 어쩔 수 없이 나를 풍랑 속으로 이끌어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파도가 와도 하나님이 지키는 우리가 떠 있는 신앙이라는 배, 내 인생이라는 배, 교회라는 배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깊은 닻을 내리십시오. 믿음의 순도와 강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성북교회는 아름다운 프로그램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교회보다는 진득할 정도로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기도의 깊이를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닻이 내려지면 그 위에 무엇을 얹어도 배는 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닻이 없으면 아무리 그 위에 아름답고 화려한 화물을 실어도 조그만 파도가 쳐버리면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께 나오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셔서 어떠한 혼란과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온다 할지라도 충돌에 전복되지 않고 당당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